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의 세 번째 사역지였던 아덴에서 있었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문화와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매일같이 사역을 했죠.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그다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서 이제 단지 몇 사람만을 전도한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법정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바울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귀족들 그리고 상당한 이 지식인들에게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증거를 했는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께 농사를 짓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이 농사를 짓는데 날씨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하나님께 하나님 1년만 딱 날씨를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농부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농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 1년 동안은 너 마음대로 날씨를 주관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햇볕이 필요할 때는 해가 뜨게 만들고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두 농사를 지었는데 이 호두를 떨어뜨리는 이 폭풍이나 비바람이나 천둥이나 이런 것들은 일절 한 번도 없게 이렇게 날씨를 쫙 이렇게 주관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이 농부가 원했던 것처럼 그 해의 농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여 있는 호두를 보면서 야, 이 호두가 얼마나 맛있을지 호두 하나를 딱 이제 깨트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호두를 깼는데 그 호두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햇볕도 잘 되게 하고 비도 잘 오게 했는데 왜 이 호두 안에 알갱이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차려면 폭풍도 불고 가뭄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그 속에 열매가 여물 수 있는 거란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농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믿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먹을 믿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의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허상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짜가 아닌 가짜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으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을 탁 바라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분노가 차올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짜에게 지극정성인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에 이 바울 안에 탄식하는 마음, 이게 아닌데, 이게 진짜가 아닌데 라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엄청난 이 법원 앞에서, 이 법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과연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며 오늘 진짜 신, 참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며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 아주 종교에 있어서 탁월하고 철학적이고 아주 박식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먼저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24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두 번째를 말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철학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신이 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신은요 그 만든 우주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는 그러한 철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근원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가장 먼저 이것을 그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생명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이 간결한 24절, 25절의 메시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셔, 이 간결한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가서 우리의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감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무슨 감탄을 하고 있어요? 무슨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저 푸른 하늘, 그리고 자라나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고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넘쳐납니다 라는 그러한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그런 감탄 해보셨습니까?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날씨를 보면서, 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네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 땅에 넘쳐나네요 라는 그러한 감탄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저 진흙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진흙 같은 우리, 먼지와 같은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 그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아멘. 바울은요 26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온 땅 위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지구를 보면 온 땅에 사람이 만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냥 인구가 많아져서 이 땅에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시간 안에 살고 시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간의 그 흐름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경계를 다 하나셨다,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를 쫙 펼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아무나 막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나라마다 그 경계가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28절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요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돼요.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살펴보고 그 정치인들을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고 결국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시편 146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앞에 시온아라는 이 부분에 누구를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6편 10절 앞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로 우리 가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문의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통치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30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물치 아니하신다. 새 번역에서는요 눈 감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복음이 널리 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1절을 통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라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통해 결국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라는 것을, 심판과 회개를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회개했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냥 아주 이렇게 문득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언제 회개했지? 갑자기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고 조금 낯설게, 조금 먼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이 회개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딱 회개라고 말하면 굉장히 나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조금 저처럼 조금 약간은 거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적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이 심판과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순간, 특별히 사순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럴 때만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고 그 회개가 나에게 굉장히 가깝게 있어야 될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신 적이 있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허리에 그 수건을 끼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씻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고 이제 베드로가 남았어요. 베드로를 딱 이게 씻겨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제 발은 씻으시면 안 돼요. 절대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 발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깝게 있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주 태세전환이 빨랐어요. 태세전환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예수님, 모든 제자들은 발만 씻었지만 저는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욕을 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욕을 한 사람이라는 비유는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하지만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까?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은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에는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회개, 영생의 그것을 얻는 회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될 회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 또는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가 오늘도 있어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매일과 같은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조금 내 신앙에 있어서 소원한 것 같다.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한데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라는 그러한 감사로 살아갈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입술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생각으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라는 그 단어와 회개라는 그 신앙의 행동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운 이 회개를 날마다 가까이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주님 앞에 더 정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세 가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짜 하나님을, 그 아테네, 그 그리스 신화 다 가짜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환경과 가정과 자녀와 내 모든 생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이 회개라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붙들어야 될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